앞뒤로 한번 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은 특히나 참 은혜롭습니다. 매주 은혜롭지만 참 많은 준비 또 은혜로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중창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 전에 노년은 아름다워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노년은 아름다울까? 저자는 젊음이 미의 기준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노년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할 필요가 없고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없고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 달려갈 필요가 없는 노년이 아름답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책 그 말미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이 드는 것을 어쩌겠느냐. 도도하게 맞이할 수밖에. 나이 드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도도하게 맞이할 수밖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쩌겠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때가 되면 맞이해야 될 노년, 이 노년을 도도하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도 지금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참 곰과 사자와 싸웠던 다윗,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노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 들으면 젊은 시절이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야, 내가 한창 때는 날아다녔는데. 그랬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70이 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를 합니다. 뭡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겨울에도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차버립니다. 덥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피가 펄펄 끓어오릅니다. 겨울에도 팬티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70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아유, 젊은 피, 우리 진짜 이 뜨거운 피가 우리가 흘러나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흔히 인생을 야고보는 안개로 비유하기도 하고 욥은 그림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인생을 들에 핀 꽃으로 비유하고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면 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딱 서보면 이 꽃에서 나오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확 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납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 꽃에 꽃송이가 한 송이가 턱 떨어졌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꽃송이를 탁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처음으로 만져본 것 같아요. 그 꽃송이, 주먹만한 꽃송이인데 이 감촉이 우리 어린아이, 갓난아이 피부 아시죠? 피부처럼 너무 부드러워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만지면 톡 터질 것 같이 그만큼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부드러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만큼 부드러울 수가 있나.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들에 핀 꽃으로 비유한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야, 우리 인생이 언젠가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아마 여러분 젊은 시절 이 볼이 탱글탱글했죠. 지금은 화장품을 안 바르면 이게 지금 뭐 그 주일날 보면 변장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참 때가 되면 이 피부도 노화가 되고 기미가 들고 검버섯이 막 생겨서 거울만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건강하다라고 자랑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는 겁니다.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과연 죽음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가?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원한 이별이라 이야기해서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거장이 있습니다. 정거장을 거쳐야 종점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점이 있는데 죽음이 종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반드시 거쳐야 될 정거장입니다. 죽음이란 정거장을 거쳐서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끝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인생의 끝 언젠가 만나게 될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때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그때 좀 더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좀 더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가장 후회했던 일이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다윗뿐 아니라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윗을 위해 그 당시에는 이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이제 노인이 주무시는 곳에 들여보내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중에 고대 사회 문화 중에 왕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을 때 몸이 따뜻하지 않을 때 젊은 처녀를 잠자는 그 왕 옆에다가 두어서 기력을 회복해 주는 그런 의술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신하들이 이 다윗 곁에 젊은 여자를 찾아서 들여보내는데 3절에 보면 그녀가 어떤 여자라고 소개하냐면 아리따운 처녀다. 4절에는 심히 아름답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지금 다윗 곁에 누워있는 이 다윗 곁에 두려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하면 정말 한번 눈이 돌아갈 만한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더라. 인간의 이 본능 중에 본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본능, 생리적인 본능인데 하나는 식욕입니다. 먹지 않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욕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성욕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욕을 주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성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식욕, 수면욕, 이 성욕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식욕이나 수면욕도 사라지지 않듯이 이 성욕도 연세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연세가 많은 교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자네들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를 조심하라?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남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 직전까지도 이 사라지지 않는 성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식욕이 있었고 수면욕이 있었고 성욕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매력적인 여자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 우리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밧세바의 경우와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곁에 누워 있는 아비삭은 처녀입니다. 처녀. 그리고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신하들이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도록 들여보낸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침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아비삭은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여인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과거에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는 세 번째 의견을 동의합니다. 저도 세 번째 의견을 동의합니다. 다윗은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녀와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윗처럼 과거에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혹여나 간음의 실수를 한 번도 여기는 없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 여러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자신도 가정에 큰 피해를 안겨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를 겪어서 큰 이 한 번의 실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치명적인 자신과 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 과거에 경험한 그 실수가 자신과 가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것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다우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참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머물고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문으로 들어와서 교만의 문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입니다. 인생의 노년을 맞이할 때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 모릅니까? 아시죠? 풍선은 넓적합니다. 원래 본래의 풍선의 상태는 넓적합니다. 그런데 그 풍선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불어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는 평범한 상태인데 자기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흔히 무슨 바람이라 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헛바람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뭐한데 헛바람이 확 들어오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어깨를 막 이런들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평소에 사람은 하나님이 지음을 받아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 바람은 바람인데 헛바람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의 마음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도니아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은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도 짐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다음 태어난 아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19명입니다. 아내가 8명입니다. 그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암논도 죽고 길르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사라졌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세 명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아들 중에 첫 아들이 아도니아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높은 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지위를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도니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도니아의 마음을 높아지게 한 것은 6절 또 중간에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준수라는 것은 아주 멋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콧대가 높은 여인들은 대부분 어떤 여자입니까? 못생긴 여자, 예쁜 여자. 예? 우리 중에는 콧대가 높은 여자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여인입니다. 겸손하게 생겼습니다.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외모가 출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다 보면 키가 크고 다행히 저도 겸손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준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아도니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외모가 출중하고 얼굴이 뭔가 남다르게 멋지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에게 결정적으로 교만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한 번도라는 단어가 우리 각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평생 동안 이 아도니아를 양육하면서 한 번도 질책하거나 나무라거나 그의 마음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아도니아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니까 여러분 징계하고 훈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자녀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훈계하고 질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질책과 훈계와 징계를 받지 않고 성장하는 동안 자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 가 있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은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어렵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는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매를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교만은 세 가지 관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먼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여러분 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자신과의 삶 가운데서도 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매사에 조심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우리는 꼭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